목회자가 10년을 목회했으면 그 부흥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무조건 고개 숙여라. 한 교회에서 10년을 목회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0년을 만약에 목회했으면 그분 앞에 무조건 무릎 꿇어라.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만큼 목회 속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와 성경 공부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이해시키는 능력이 있고 설교는 선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리지 않아요. 이 말이면 그렇구나, 그렇구나, 맞아, 그래 이렇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목회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설교나 성경 공부나 다 같은 거 아니냐. 근데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는 주중에 정해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고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성경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설교 속에서 이 오늘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점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죠. 자, 관점 세 가지가 뭐죠? 첫째, 관점. 네, 관점 세 가지인데 하시기 전에요. 다음 주 목요일 10시부터 주간 야간에서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들 설교하고 심볼리즘을 집중적으로 강의가 있습니다. 혹시 목요일 날 시간 되시면 좀 오시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멀죠? 목요일 몇 시요? 10시부터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리고 저녁 시간은 7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해서 그 두 타임으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혹시 설교나 아니면 심볼리즘을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신학교에서는 여기에서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늘 아쉬운 게 있고 항상 겉만 이렇게 좀 터치하다가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이 신학교 다닐 때 제일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나가서 목회하면 금방 부흥이 되게 빨리 올 걸로 안다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그 마음 주시니까 개척하죠. 근데 개척해서 그냥 몸부림치다가 보면 나중에 이게 아니네. 점점점 고개 숙여지죠. 그래서 3년 딱 되면 결정납니다. 이 분이 교회가 목회가 된다 안 된다가 3년 딱 지나면요 결정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물론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뭘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나면은 목회가 된다 안 된다가 제가 수많은 목회자들 가르치고 교육하면서 옆에서 보면서 느껴진 결론이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물론 예일 수도 있겠죠. 자, 이 관점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라고 했죠? 첫 번째는 포인트 워드라고 했습니다. 자, 나만이 볼 수 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포인트 워드는 뭘 이야기하냐면 아시는 것처럼 오늘 내가 설교하면서 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을 무슨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설교의 목적과 목표라고 했습니다. 목적과 목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나는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믿음의 사람을 만들겠다고 하면은 성경 구절을 전부 다 믿음의 구절만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한 목회 3년 정도 하고 나면은 성경이요, 6권으로 줄어들어요. 66권에서.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 전체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그 본문을 찾아서 내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몇 번 하고 나면은 그 믿음의 단어가 성경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하고 나면 점점 성경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관점을 내가 완전히 나만이 보는 관점이 딱 형성되면 성경이 66만 6,666권 된다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넓어져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면 서로 나 좀 제발 설교해달라고 난리를 쳐요. 성경 본문들은요. 근데 목회 몇 년 하고 나면요, 이 말씀도 했고 저 말씀도 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목회자들이 정말 피곤하죠. 왜냐하면 새벽 예배 7번,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신방 하면 어때요? 외국은 새벽 예배 없잖아요. 외국은 오후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없습니다. 주일 낮 예배 한번 달랑 인도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목회자들은 하루에 일주일에 수십 번의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또 교인들은 뭘 하냐면은 우리 목사님 또 한 소리 또 하네. 이렇게 나오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관점이 딱 생겨지면요, 같은 본문에, 그러니까 설교의 전문가가 된다면은 우리 보통 목회자라면은 한 본문에서 최소한 10편은 설교가 나와야 됩니다. 한 본문에서 10편의 설교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 시간이 제일 피곤한 시간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는 BIW라고 하겠죠. 바이블 아이템 워드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의 핵심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포인트 워드는 목회적 단어예요. 목회적 단어. 자, 이 BIW는 성경의 단어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설교를 넓혀갈 것이냐, 넓힐 것이냐, 깊게 갈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넓게 하면은 할 말은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뭐와 같으냐면 우물을 파면 우리가 이 건수를 마셔도 늘 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생수를 마시면 어때요? 시원하잖아요. 펑펑 솟는 샘물 퍼서 마시면은 얼마나 생겨돌고 또 시원합니까? 그것처럼 말씀이 깊어지면은 거기서 터지는 그 말씀 속에서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사실 그 말씀 가지고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설교 시간 해야 길어야 30분입니다. 그죠? 여러분 30분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안 그래요? 30분 설교 들어가지고 말씀 들어서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그 성도가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이것은 우리 목회자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수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솟은 그 말씀을 딱 받았을 때는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능히 그 말씀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설교자가 우리 돼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가 학문적으로도 깊게 들어가야겠지만은 실천적으로 우리가 목회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학자 되려고 온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만약에 우리 신학교를 졸업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에 교수로 가고 이런 상황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가면 좋죠. 하면 좋죠. 만약에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우리를 총신대학에다가 교수 임용하는데 거기다 서류 내가지고 우리 이 이력서를 보고 우리 총신에서 여러분 교수로 초빙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무시한 게 아니라 우리 신학교 자체가
어떤 뭐랄까 전 세계적으로 어느 분야 학문 어느 분야에서는 아주 탁월하게 그 분야에서 석학들이 나오고 석학들이 있다면은 가능할 수 있죠. 앞으로 그렇게 돼야겠죠. 그렇게 가야죠 신학교가. 그런데 사실은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여기서 목회자로 가야 될 사람들이고 선교사로 가야 될 사람들 아니겠어요? 저희 교회가 이번 추석 때 저는 꼼짝 못하고 열흘간을 교회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 사회가 사천성에 목회자 19명이 들어와서 열흘 동안 저희 교회에서 먹고 자고 또 훈련받고 그렇게 하고 갔어요. 가는데 비용 되게 많이 깨지더라고요. 그 사역자들이 와서 먹고 자고 하는데 한 1,000만 원 이상이 깨졌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이 와서 도전받고 가는데 거기에 있는 18개 저희가 이 처소가 있고 그 사천성 성도 안에만 교인들이 500명이 넘은 거기는 전부 다 30대 평균 30대예요. 아이들이 160명 어린아이들이 160명 우리나라는 점점 줄어드는데 거기는 어린아이가 160명이 돼서 그렇게 하는 그 사역자들을 저희가 데려다가 열흘간을 훈련시키고 먹이고 재우고 다 해서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선교사로 앞으로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또 목회자로 또 신학교 이제 교수로 학자로도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목회에서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어디 가나 늘 목사가 준비할 게 몇 가지 있다고 하죠. 첫 번째, 설교할 준비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설교는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죠? 설교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적어도 한 몇 편만 딱 준비해 놓으시고 어디 가나 그걸 쓸 수 있도록 늘 준비는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는 그때그때 다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기본 설교를 몇 편은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BIW는 핵심 단어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 길이 세 번째가 아시는 것처럼 프레임이잖아요. 네, 프레임인데 이것은 길입니다. 길인데 중요한 것은 나만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데 그래서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관점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포인트 워드 목회적 단어 목회적 목표 설교 목표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IW는 성경적인 핵심 단어 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핵심적인 단어인데 만약에 여러분 대부분 설교를 할 때에 어떤 분들 보면 30분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서 한 3편씩 설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도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다가 다른 본문을 끌어다가 거기서 하면 또 한편의 설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본문을 끌어와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명을 이 본문에 대해서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본문을 애화론을 끌고 올 수 있지만은 그 본문을 설교해버리면 한 시간에 한 편의 설교가 아니라 두 편의 설교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편의 설교를 듣고 가는 성도하고 두 편이나 세 편의 설교를 듣고 가는 설교자 성도들이 어떤 설교가 더 기억되겠어요? 한 편을 해야 기억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세 편, 네 편씩 막 설교를 섞어다 끌어다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는 한 편만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럼 내가 지금 한 편 하지. 근데 한 편 하는 것 같은데 들어가서 들어보면은 설교가 세 편, 네 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길을 이제 나만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데요. 11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이 프레임 용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메인 프레임이라고 했죠? 자, 이 프레임 용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게 늘 설교를 하실 때에 나름대로의 뭘 정해 놓으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성경 본문이 나와야겠죠? 자, 성경 본문이 정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정해져야 되냐면
여기에 두 번째는 포인트 워드가 정해져야 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설교자의 목적과 목표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없이 설교하다 보면요, 어떤 그때그때마다 다 다르게 설교해지기 때문에 성도들이 지금 우리 목사님 뭘 이야기하시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막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오면은 화려한 것 같은데 실상 남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딱 끝나고 나면 하나 붙잡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저희 교회 설교가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라라고 했거든요.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라.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는 늘 선교하는 교회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오세요. 어제 한 선교사님 부부가 참석하고 나서 같이 식사하는데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교학 교수님이 설교한 내용 속에서 목사님의 그 설교에 뭘 강조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선교사님 사역하는 그 지역에 가서 우리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에게 3개월에 한 번씩 강의를 제가 이 강의를 했고 현지 목회자들에게 강의를 했고 계속 제가 했었는데 이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하는 이야기 목사님이 뭘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많이 찬송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줄 몰랐습니다. 지겨울 정도로 쓰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아주 그냥 머리에 딱정이 안길 정도로 찬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셨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떠나 교회 가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뭘 느끼겠어요? 뭘 생각하겠어요? 찬송. 찬송은 뭐하다? 능력이다. 찬송의 능력을 경험하라. 그러면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뭐 하겠어요? 찬송하겠죠. 계속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은 찬송, 3곡 이상은 찬송하기로 결단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요즘 유행가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행가들을 들어보면 여러분 한 번 들었는데도 그 기억나서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맞아. 근데 찬송가는 잘 그게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어떤 단어를 쓸 때 그 단어를 이제 포인트 워드에 대해서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것을 정개념, 유사개념, 반대개념을 계속 쓰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워드가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 성경에 BIW가 나와야 됩니다. 자, BIW가 뭐냐면은 아까 성경 본문의 핵심 단어라고 했죠. 성경 본문의 핵심 단어를 잡는다면은 동사적인 단어가 좋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교한다고 가정하면, 자, 여기 포인트 워드는 나는 뭐겠어요? 나는 목적에서 나는 지난주에도 믿음이고 오늘도 믿음이고 다음 주도 믿음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복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도 나는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은 복음으로 시작하지만은 나는 믿음을 우리 성도에게 강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보십시오. 믿음을 강조하면 믿음의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복음 안 전해요. 결론 딱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예수에 관심 없어요. 세상 끝에 관심 두고 살아요. 너무 간단하죠? 단순하죠? 이제 그걸 가지고 풀어가는 거죠. 자, 보시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그러면 여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 1장 1절 정해졌다고 합시다. 1절 정해졌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믿음을 나는 증거하기를 원해요. BIW는 동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니까 동사적인 단어는 뭐예요? 시작이죠. 시작.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자,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앵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앵글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오늘 새로운 단어 이제 앵글을 제가 동원시켰습니다. 카메라 감독이 이 카메라를 가지고 렛츠고 할 때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 카메라를 조명을 시키죠. 그러면은 오늘 제가 만약에 설교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전사님에게 한 번씩 설교할 때에 5분씩만 설교 내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겠어요? 깊이 못 들어가죠. 내가 우리 전사님을 얼마나 알겠어요? 5분 동안 이야기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전사님에 대해서.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이 있을 땐 그 카메라를 누구에게 초점을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의 생각은 내게 있어요. 설교자에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한다면은 앵글을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이제 이 문제가 또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는 앵글이 없어요. 앵글이 없어요. 인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앵글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지 문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앵글을 잡을 때 누구를 잡아야 되면 문제자를 잡는 것입니다. 자, 문제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죄인된 인생은 늘 문제 속에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성경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앵글로 잡았다고 가정하십시다. 아브라함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이에요. 왜?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앵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인물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다른 데를 보면 성경의 사건적인 것들을 보면은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 12의 혈증 앓는 여인이라고 우리가 가정하시다. 그 여인을 설교한다고 하십시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 앵글이 혈루증 여인이에요. 여인을 잡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본문이라면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옷자락을 만지다가 될 수 있겠죠. 만지다가 되든지 나가다가 되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설교자는 그 같은 본문에서 나는 예수님 앞에 나가다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BIW를 잡았어요. 그런데 어떤 B라는 설교자는 그 본문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다라고 하는 것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설교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전혀 다르게 나와요. 왜냐면은 지금 믿음의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은 이 믿음이라는 포인트로 나가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없는 환경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막고 있어요. 12의 혈루증을 앓아서 온 몸은 아주 힘이 없는 겨우 조금만 어린애가 밀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 앞에 나갔다가 예수님께서 부정한 여자다 말 한마디만 하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자예요. 그죠? 그런 여자의 모습을 여기서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옷자락 뒤에서 만지는 것으로 잡았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아니 옷자락 만진다 해서 역사 일어나요? 안 그렇습니까? 옷자락 만진다 해서 문제가 병이 고침 받아져요? 의사들에게 당시에 정말 용한 의원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재산 다 허비했다고 성경 이야기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직접 안수를 미션이 터널을 찢어달라고 해줘야 이게 낫든지 하지 가서 살짝 옷자락 만졌다니 나아요? 본인의 믿음.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이 이건 낫냐고요? 맞지요. 본인의 믿음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따 이야기할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앵글을 BIW 동사적인 단어를 잡는데
앵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물, 성경에 여러 사람의 인물들 있죠. 예를 들어서 야이로의 딸 한번 그 본문 가지고 우리 설교를 한번 작성을 아주 쉽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너무 이것 제가 처음부터 고차원적인 부분을 제가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설교 강의를 오래 했으니까 그런 어떤 부분을 잡아도 바로바로 한 5분이면 설교 준비 끝나거든요. 이해되세요? 왜 5분이면 설교 준비되냐면 보통 한 분의 설교를 한 주일에 한 편 설교 작성하는데 우리나라의 통계가 8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8시간. 그런데 요즘은 이제 하도 남의 거 그냥 카피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뒤져가지고 짜집게 해가지고 갖다 쓰니까 들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요즘 AI의 그 책보대를 통해서 이 성경 본문 딱 주면은 5분 내로 설교 작성 쫙 작성해서 갖다가 내놓는 영혼 없는 설교 작성해서 주는 경우 젊은 신학생들이 목회자들이 그걸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컴퓨터가 작성해주는 설교는 그럴싸하지만 거기는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설교는요, 해산의 수고가 있는 것처럼 목회자가 무릎 꿇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거기서 받은 응답,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 설교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명한 설교자들 설교를 들어보시면요, 적을 게 없다요. 근데 우리 설교는 적을 게 너무 많다요. 이게 어떤 차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설교하면 거기에 적을 거 다 적을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거 적어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 그걸 보나요? 안 봐요. 그런데 유명한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들 설교 들어보면 적을 게 하나도 없다요. 근데 그 설교 앞에서 울고 그 설교 앞에서 변화되고 그 설교 앞에서,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 연세중학교 윤석전 목사님 그분 설교 적을 거 있어요? 없어요. 소강성 목사 설교 적을 거 있어요? 없어요. 오정현 목사 설교 적을 거 있어요? 없어요. 옛날 김성환 목사님 설교 적을 거 없어요. 그런데 사람 몰려들고 그 말씀 듣고 울고 헌신하고 거기다가 정말 수백억씩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면 훨씬 내 설교가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이에요. 내 설교가 훨씬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설교자들의 착각이 뭐냐면 지가 설교 제일 잘한다고 착각한다요. 근데 왜 우리 교인들이 안 변하냐는 거죠. 아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길을 하나 큰 길을 건너가니까 찾기를 무서워서 교회 옮기겠대. 내가 이야기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그 했죠. 아니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보다 내가 설교는 훨씬 더 준비 잘 됐고 더 쓸 거 있고 많은데 왜 그 교회는 우리 집 앞에 있는 교회는 그 목사한테 매주마다 올라가냔 말이죠. 우리 교회는 찾기를 위험하다고 교회 옮긴다고 하고 옆 동네로 이사 갔는데 멀어서 교회 못 오겠다고 하고 교회 옮긴다고 하는데 여기서 멀다고 하는 그 우리 집 앞에 살고 있는 아파트 맞은편에 살고 있는 그 교회는 매주마다 서울까지 차 타고 올라다니면서 예배드리러 가냐고요. 목회자 피해감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전사님이 목회하는데 전사님 앞집은 그렇게 가는데 우리 교회 그렇게 애를 써서 전도 하나 해가지고 좀 믿음 안에 잘하고 나니까 찾기를 위해서 교회 못 나오겠다고 하면은 그 피해감 눈물 나죠. 심지어는 가가지고 제가 이런 경험도 했다니까요. 처음에는 가서 신방 가서 띵동 하니까 안 움직이 소리가 안 나요. 다시 띵동 하니까 안에가 분명히 애가 있어. 엄마 누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다 하니까 엄마 목사님 왔어. 예식이 없다고 해. 아 그게 밖으로 들렸을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비애감이요. 돌아서 오는데 내가 이 목회 이걸 때려치우고 싶고 정말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이 목회자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저희가 가정 같은 경우 저희 사모가 늘 그렇게 해서 교회 떠날 때마다 한 가지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들 놓고 우리가 간다고 빼빠 우리 간다고 가는 게 우리 집사람의 소망이었어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문제는 다 내게 있었던 거죠. 내게 있죠. 교인들에게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에게 문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참 감사한 것은 저희가 성도 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전국에서 오거든요. 서울 여기 이 상암동 그 앞에 수색 그쪽에서 애 둘 데리고 매주마다 내려오거든요. 어제 대전 내려오는데 몇 시간 걸렸어 하니까 3시간 걸렸어요. 올라갈 때는 목사님 4시간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비판적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어디는 하나님 안 계시냐? 가까운 데 가게 해야지. 그건 유목사 너 욕심 아니냐? 욕심일 수 있죠. 목회해보라니까. 목회해보라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들이 그 교회가 아니라 자기는 이 교회에 와야 우리 교회에 와야 자기는 이곳에 하나님 만난다는 거죠. 하나님 만남이 있으니까 오는 거지.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올 수가 없죠. 그죠? 창문에서 올라온다니까요. 천안에서는 지금 현재 지금 5년째 한 주도 안 빠지고 온다니까요. 어제도 애 셋 데리고 교회 왔다가 갔다니까요. 예, 천안 아산에서 논산에서 뭐 여기저기서 와요. 왜 그러냐?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은 그 교회 가야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안 계시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서쪽에 계시던데.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시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성도에게는 내가 섬기는 그 제단에 가야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난 감격이 있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죠. 여러분이 목회하시면서 혹시 나는 저 유목사처럼 목회 안 해. 그냥 보내시고 다 하셔야죠. 가라도 안 가는데 어떡합니까? 야 이제 가야 되지 않겠냐. 애들도 이제 커가고 힘드니까 그 가까운 교회 좋은 교회 찾아서 가야 되지 않겠냐.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다가 저는 종종 3000% 잘 빠진다요. 예, 자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작성될 게 있습니다. 가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자, 가는 길을 만드는데 이 5개의 기둥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것을 메인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어까지 보셔야 할 것은 자 여기 앞에 보시면 그 뭐라고 나왔습니까? M1, M2, M3 자 M1, M2, M3, M4, M5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말은 11페이지. 제 책은 11페이지인데 11페이지 나와 있죠? 11페이지 메인 프레임. 예. 자,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 시간이 제일 졸릴 시간이죠? 자, 한번 기지개 한번 핍시다. 아이고 힘들어라. 오늘은 내가 학장님에게 총장님에게 30분 더 연장받았다요. 그게 뭐지? 나 기분 좋다요. 나 기분 되게 좋아요. 왜냐면 찾는다 끊어. 더 길게 했으면 그래도 좋겠어요. 오늘 다 길게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3시 한 밤까지 총장님 쉬시라고 하고 그냥 4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저기 한번 시간 되시면 목요일 날 한번 저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자, 네? 보충 수업. 그렇게 보충 수업을 할까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무료로 섬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에는 6개월 동안에 매 주마다 모였는데 100만 원씩 저희가 강의비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무료로 그냥 섬기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 이번 기수만 그렇습니다. 요번 주요? 다음 주부터. 네, 이번 기수는 그렇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올라갑니다. 150만 원. 이번 주 목요일 10시부터요. 목요일 아니 다음 주. 그리고 이번 주는
저희 그 이수용 목사라고 뉴 1대1 제자 양육 세미나가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세워서 그러니까 저희가 늘 설교학교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말씀이 이제는 이제 설교가 준비됐으니까 이제 제자 양육시켜라 해가지고 1대1 제자 양육 세미나가 있는데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지금 확장되고 뜨고 있거든요. 이번 주 혹시 오시면 이번 주 오시면 내가 여러분 그 세미나 비용은 제가 대드리겠습니다. 아니 한번 꼭 좀 오십시오. 오시면 아니 훈련 왜냐면 이건 탁월하거든요. 우리 신학교에서 하는 게 안 탁월한 게 어디 있어요? 다 탁월하지. 자 보십시오. 메인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M1은요 청중 마음열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어떤 유머를 저희 했냐면 이 개구리 10마리가 연못에 늘 모여있으면 개골개골 하다가 앞에 저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가 야 우리 날 잡아서 저 산에 우리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10마리 개구리가 의기투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데 한참 팔짝팔짝 뛰어서 산 올라가다 중간쯤 딱 갔는데 토끼를 만났어요. 토끼가 야, 네 개구리 네 10마리 어디 가냐? 하니까 우리 저 산 꼭대기 올라가기로 했어. 하니까 토끼가 하는 말이 야 인마 거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아무나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그 말들은 개구리 5마리가 포기하고 내려가 버렸어요. 또 이제 5마리가 팔짝팔짝 뛰어 올라가는데 가다가 한 3분의 2쯤 올라가서 거의 올라가다가 뱀을 만났어요. 야 개구리 니네 5마리 어디 가냐? 우리 저 산 꼭대기 올라가기로 했어. 야 인마 거기 아무나 가는 거 아니야.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리고 너희는 못 올라가. 절대 올라갈 수 없어. 그만큼 힘든 곳이야. 그러니까 3마리가 포기하고 내려갔어요. 이제 2마리 남았잖아요. 한참 올라가는데 사슴을 만났어요. 사슴이 하는 말이 야 니네 어디 가냐? 우리 산 꼭대기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슴이 하는 말이 야 거기 위험해. 나도 못 올라가 봤어. 거기는 아무나 가는 거 아니야. 너무 힘들어. 하고 그냥 지나가니까 개구리 1마리가 포기하고 내려가 버렸어요. 이제 1마리가 펄짝펄짝 뛰고 올라가서 꼭대기 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동물들이 야 이 험한 길을 어떻게 올라왔어? 하니까 이 1마리 개구리가 하는 말이 나는 길을 못 들어. 난 못 들어. 그 말은 들었는데. 예? 그 말은 들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야 나는 무슨 말 못 들어. 길을 못 들어. 들었잖아요. 그 말. 나도 그거 가지고 댓글 걸면 못 들어.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이 개구리는. 그 올라오간 한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꼭대기까지 올라온 여기서 우리가 하하 웃잖아요. 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설교 강단에 딱 쓰면은 먼저 목회자가 딱 쓸 때 긴장돼 있어요. 성도들도 긴장해요. 오늘 우리 목사님 무슨 말씀할까? 그러면 교인들은요 뭘 하냐면은 한번 하하 웃고 나면 은혜 받았다고 한다요. 우리 교인들은요 참 단순합니다. 한번 눈물 찔끔 흐르면요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교인들은 그래요. 그래서요 억지로라도 웃게 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울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이고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면 내 말씀을 들으려고 귀 기울인 사람이 많다 적다? 적습니다. 주일날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처럼 수준 높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 기울이지만은 일반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 가장 코미디언처럼 재밌는 목사님들이 있죠. 그 교회들은 다 사이즈가 크죠. 대전에
장모시기 목사 금은도 그죠? 부산에 김모시기 목사도 그러죠? 우리나라에 보면 대부분 보면은 여기 분당에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는데 분당에 소모시기도 유행가를 통해서 소도둑놈 같잖아요. 우리끼리 내 1년 선배예요. 소도둑놈 같잖아요. 맞아요. 어디 일려서 예? 어디 일려서 부산 사람이 부산 분이네요. 예. 부산 제일 신학교 1년 선배라고. 광신 거기고요. 광신이고. 광주. 예, 광주고요. 그건 관계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은 그분 설교할 때 보면 뭐래요? 유행가 불러요. 유행가.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욕먹죠. 욕하죠? 그렇죠. 아니, 그럼 자기는 못하면 욕자도 말아. 앉아가 유행가 하고 나면 교인들이 울어. 한번 저기 설교하는 중에 이렇게 쫙 돌리면은 카메라 돌아갈 때 보면 그 설교에 여러분 울 일이요? 우리가 보면 막말 얘기해서 우리가 그 설교 듣고 울고 있을 자리예요?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훔치잖아요. 그리고 헌신하잖아요. 그리고 목숨 내놓잖아요. 이유들이 다 있겠죠. 대단한 능력이죠. 자, 그러면 이거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청중 마음 열기라고 하면은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놔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말씀이 박혀서 그 말씀이 들려지지. 청중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아무리 갖다가 집어넣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와가지고 앉아있는 사람한테 무슨 말씀이 전하면 저희 언젠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싸우고 나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여기서 부부싸움 많이 하고 왔더라고. 이게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어떤 나이 먹은 사람은 내가 지금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가스를 켜놨나 껐나 문 열렸나 닫혔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설교 시간에 온통 그 생각만 사라져요. 그럼 예를 들어 보십시오. 주일날 교회에 내일 당장 1,000만 원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가격 부도난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와가지고 앉아서 제일 앞자리에 앉았겠어요? 뒤에 앉았겠어요? 뒤에 앉아서 뭐 하겠어요? 교인들 머리통 보면서 누구한테 1,000만 원 꿀 사람이 누군가 그 생각만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이 은혜 받았다는 말씀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은 청중 마음 열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를 들어서 이동원 목사 같은 경우는 큐티한 거나 책을 본 거, 여기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라 이런 분들은 자기가 일주일 동안 책을 봤던 걸 가지고 여기서 나눔을 갚는 그것으로 청중 마음 열기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청중 마음 열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인사를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인사해야 되냐면 여러분마다 나름대로 인사법을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대전에 제가 잘 알고 있는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 교회 인사법은 이겁니다. 자, 가서 보고 막 뒤집어집니다. 자, 성도들끼리 보면서 반가. 이뻐? 오케이. 뒤집어집니다. 근데 그 교회는 성도 수가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감리교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그 목사님하고 가까우니까 그냥 전 장로교 목사지만 감리교 왜냐면 같은 대덕구에 제가 연합회 회장을 2년을 하면서 또 절친하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가깝다 보니까 가서 한 번씩 와서 예배 인도해달라고 가면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하하호호해요.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왔다가 서로가 반가 이뻐 하니까 다 그냥 어이가 없죠 사실은. 여러분들 한번 교회 가서 보십시오.
교회 왔을 때 보면 교인들 거의 다 빚 받으러 온 사람 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종합병원. 네? 종합병원. 그러니까 빚 받으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래요. 여러분 나 당신들한테 빚 안 줬어. 돈 안 껐어. 나 당신들한테 빚 안 껐어. 꼭 빚 받으러서 빚 안 주면 그냥 들어 눌 기세로 앉아있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유머들을 쓰거나 애화를 쓰거나 마음 청정 마음 열기를 하면요. 벌써 이번에는 우리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할까 하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인사는 동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의도의 조용기 목사님 그분의 인사법은요. 설교하기 전에 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비가 오고 눈보라가 치고 태풍이 불어도 좋은 날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이 가장 복된 날이고 좋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가면 혀짧은 소리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분 말씀 비유.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분의 인사법이에요. 그러면 대전의 장머시기 목사는 뭐 하냐면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프지 않은 아까운 사람입니다. 이게 그분의 인사법이에요. 예, 아는 사람 거의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이 김삼환 목사님은 그분은 7년을 수일같이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기 윤석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인사법이 보면은 뭐예요? 뭘 이해함이라? 이때를 이해하니라. 항상 그 인사법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무슨 인사를 한다라고 하는 설교 강단 딱 쓰면 동일한 인사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늘리고 줄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저 같은 경우는 그 인사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생명의 관점으로 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계십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눈에 진물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여러분을 만나주고 싶으셔서 애가 타신 분이시고 복 주시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사법을 만약에 받고 말씀 들어가 시작하는 거하고 제 친구가 지금도 목회가 동기고 같이 목회를 같은 해에 우리 교회 바로 옆에서 함께 개척을 했는데 지금도 그 교회는 성도 수가 없습니다. 한 20명도 채 안 돼요. 그런데 이 친구는 어느 정도냐면 아주 이빨도 그냥 딱 한다가 주걱턱에다가 안 봐도 알겠죠? 저 성격이 아주 예민한 성격이에요. 누가 예를 들어서 남이 싸우고 있으면 가만히 들어보고 당신 잘못했네 하고 둘이 싸워버리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좀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제발 좀 그러지 마. 심지어는 그 친구 변화시키려고 내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용문산 기도원에서 2년 동안 그 사사봉 꼭대기 밑에다가 그 방을 얻어놓고 심지어는 2년 동안 어떻게 했냐면은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가가지고 수요일 전까지 2년 동안을요 밤 거기에서 이 저녁 그러니까 4시쯤 되면은 밥 먹고 6시쯤 되면 사사봉 꼭대기 올라가서 그곳에서 새벽 6시까지 기도하고 내려왔다가 잠깐 잠 자고 눈 붙이고 11시쯤 아침 되면 점심 먹고 둘이 다시 성경 이야기 나누고 또 그 다음에 4시에서 5시 사이 밥 먹고 또 올라갔어요. 2년간 그랬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교회 건축하면서도 2년 6개월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전이 가장 영적으로 아주 강한 곳이 있어요. 권령골이라고 아마 뉴스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산내라고 하는 그곳에 6.25 때 한 몇천 명을 갖다가
죽여서 지금도 뼈가 많이 나오는 곳이 그곳에서 제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년 6개월 동안 2년 6개월 동안 새벽 밤 11시에 올라갔다가 새벽 5시까지 기도했다요. 삼각산에서는 뭐 서울에 있을 때는 삼각산이 집이었으니까 늘 삼각산에 봉봉 통일봉에 올라가서 그렇게 능력바위 쪽은 여기는 이제 하수들이 하는 곳이고 통일봉 봉봉 쪽은 이제 영적 고수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렇게 뭐 무식이 용감이니까 모르고 왜 소나무 뽑아야 목회 잘한다고 하니까 신학교 때는 그렇게 해서 올라갔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를 보면은 지금도 그냥 참으로 여러분을 보면 정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듣다가 내가 하나님이라면 너도 살아남지 못했더라. 제가 좀 바꿔라 해도 강가서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러면 교인들이 와가지고 죄인 아닌 죄인 돼가지고 고개 팍 숙이고 있다가 가는데 오늘 또 뒤지겨도 터졌네. 여러분 치는 설교 까는 설교하는 교회치고 성장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율법적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말씀 가지고 치고 그래가지고 되겠냐 그래 천국 가겠냐 뭐하냐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그건 자기 화풀이 하는 거예요. 자기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쟤 또 열린다 교인들 앉아가지고 쟤 또 열린다 그렇게 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이거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교인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인가 여기 우리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요 목숨 내놓지 말아도 내놓는다니까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설교는요 어떤 지식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저들이 만약에 하나님 못 만나면요 문 걸어 잠궈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만날 때까지 문 걸어 잠궈야 된다고요. 아멘. 그렇게 하고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만나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인사는 동일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머나 애화를 쓰는 게 좋습니다. 유머 이 말이 뭐냐면 유머나 애화라고 하는 말은 이거예요. 유머를 쓰면 늘 교회가 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요 거룩한 시간에 왜 저렇게 세속적인 말을 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유머에서 써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19금 레드 유머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 레드 유머 썼다가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용서가 되십시오. 여기 이제 다 성인이니까 제가 성인 유머를 하나 썼어요. 어떤 젊은 목회자 부부가 개척을 하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지만은 큰 교회를 한번 만들자는 그 비전을 가지고 이름을 작지만 큰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그에 어떻게 태풍이 불어가지고 간판에 작자의 기억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성도들 고개를 다 pis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뭐라고 내가 했겠어요? 자지만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가 있다가 팍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한 수 더 떠버렸어 내가. 내 과거 수치를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과부들만 잔뜩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야. 아유, 이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내 실수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할 때 절대 19금, 절대 레드 유머는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유머를 서슴없이 쏟아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유머 썼다가 내가 그 안수집 사배가 내가 무릎 꿇었습니다. 진짜 내가 정말 그때 뭐가 왜 내가 사단에 많이 붙잡힌 것 같습니다. 내 속에 음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내가 그걸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집사님한테 사과 정식으로 했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설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이래서 앞으로 우리 목회자들에게 절대 이런 실수를 의외로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머는 19금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나버리면 뭘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왜 세속적인 이야기 자꾸 해. 그러면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다 영적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저 이야기 하려고 유머를 썼구나.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귀가 안 들려가지고 옆에서 누가 무슨 이야기해도 난 못 들었기 때문에 올라왔다 해서 웃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가 돼야 되고 주의 말씀에만 귀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쓰지 못하도록 온갖 유혹하고 온갖 미혹에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세상 것에는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 성도는 아멘 한다. 저 이야기 하려고 그러셨구나. 여러분 송사리 5마리 새끼를 엄마 송사리가 5마리의 새끼를 데리고 겨울에 얼었던 그 얼음 개울에 얼음이 이제 녹기 시작하니까 도시락 싸가지고 봄 구경 나왔어요. 한참 꽃 구경을 하는데 이제 너무 그 강가에 꽃들이 아름다운 거니까 그 꽃에 취해서 한참 시간 점심시간도 놓쳤습니다. 근데 점심시간을 놓쳤는데요. 나중에 얘들아 모여서 점심 먹자 보니까 분명히 내 새끼는 5마리인데 한 마리가 더 있는 거예요. 6마리예요. 큰애가 네, 작은애 네, 셋째 예 하고 대답하는데 마지막 6번째 보면 예, 너 누구니? 하니까 네, 저는 꼽살인데요. 꼽살인데요. 웃었잖아요. 안 웃기로 작정했죠. 이럴 때 그냥 웃어주는 거예요. 근데 꼽살인데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인공이 돼야지 꼽살이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려고 지금 나는 그 유머를 한 거예요. 일단은 성도들 마음을 열어놨어요. 우리가 잘하는 유머 있잖아요. 아침마다 늘 나이가 먹을수록 남자는 점점 작아지고 여자의 말발은 세지죠. 아침에 이제 애 때문에 아들 때문에 말다툼하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오늘 좀 학교 좀 가서 얘 좀 잘 선생님 좀 만나 하고 남편이 지나니까 가만히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뭘 한다고 그래요? 하고 부인한테 핀잔 받고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하다가 그만 사고가 났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남편이 지금 현재 응급실에 있는데 위험하다고 목숨이 끊어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울면서 여보 안돼 사람아 제발 있어줘 하면서 병원에 가면서 내가 이거 잘못해서 그 오늘 아침에 내가 이 남편에게 구박해서 가서 이렇게 사고 난 것 같은 죄책감에 갔는데 가보니까 진짜 남편은 신천을 덮어놓고 이제 영안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여보 좀 제발 일어나봐. 제발 좀 말 좀 해봐. 말 좀 해봐 하면서 가슴 막 때는데 갑자기 남편이 천을 걷어주면서 여보 나 안 죽었어. 안 죽었어 하니까 부인이 손 탁 치면서 하는 말이 가만히 있어요. 뭘 한다고 그래요. 의사가 죽었다는데 의사가 죽었다는데 뭘 한다고 가만히 있어요. 어휴. 의사가 죽었다는데요. 가만히 있어야지. 내가 당사자인지? 아유, 당사자가 안 죽었다는데. 그럼 이정도 들어가서 좋아요. 완전 사고적인. 임목사님 아주 고생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어요. 뭘 한다고 그래요. 의사가 죽었다는데.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함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해야 됩니다.
의사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그 남편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남편을 기뻐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 되는데 이야기하려고 그냥 근데 영적 설명은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거 가지고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와가지고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교회도 있어요. 궁금해요. 궁금한. 그러니까 영적 설명에서 하하 웃고 나면 영적 설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성도들이 내 설교 들을 준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유머를 쓰거나 애화를 쓰거나 내가 어떤 책을 봤거나 아니면 큐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야기를 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 가볍게 하는데 여기서 유머 이걸 쓸 때는요 환한 미소로 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 같은 경우는요 우리 성도들 그렇습니다. 제가 전사 때는 여학생들 와가지고 완전 설교하려고 보면 애들 야야 니네 전사 진짜 귀엽다 귀여워. 아 그 이야기가 들려주면 설교하다 설교 못할 정도였거든요. 제가 웃는 우리 교회에서는 제 별명이 살인미소입니다. 안 그래요? 맞아요. 거기 진짜 그렇잖아요. 맞아요. 아 근데 이것도 한몫한다니까요. 교회 강단 딱 쓰면 일부러 그래서 웃으면서 쓰잖아요. 쓰면 처음 오는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탁자 썼을 때. 네? 와. 그냥 이렇게 쓰는 입장. 그냥 이렇게 늘 쓰는 거예요. 근데 화나면 되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화나면 되게 무섭고 얼굴 인상이 아주 굉장히 좀 독해지고 악해진대요. 저희 사모가 하는 이야기가 저 웃는 모습 뒤에 발톱이 숨겨져 있는 내 적을 못 본 내가 등신이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은요. 이 유머하거나 할 때 다른 데서 아무리 재밌는 유머 들었잖아요. 혼자 내가 들었는데요. 내가 혼자 웃고 있으면요. 뭐야 왜 저래 이렇습니다. 그냥 앞에서 강단에서 청중 마음을 열게 할 때는 전혀 본인은 표정이 없으셔야 됩니다. 웃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쓰실 때 항상 우리가 준엄한 모습으로 쓴다게 되는 게 아니고 영권은 하나님이 부여하십니다. 아멘. 그 사람이 영권 있는가 없는가는 본인이 무게잡는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항상 할 때는 좀 표정 없이 유머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하 웃으면은 그냥 같이 해서 그냥 한번 시끌 웃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2는요 성경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의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을 나중에 또 메인 프레임, 서브 프레임에 또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선 이제 큰 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문제점입니다. 좀 여러분들에게 오해 없기를 제가 바라는데요. 뭘 말씀? 지금 저 시계 살았죠, 사모님? 네. 예, 사장님. 알았어요. 네, 알았습니다. 아 길게 하니까 나 너무 그냥 편하게 강의를 해서 자 성경의 문제점. 여러분들 성경은 완전 무화죠. 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결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기록되고 있는 인물들은 문제 속에 사는 인생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아까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이 여인을 앵글로 잡았었잖아요. 이 여인을 잡았으면 여인에게 문제점이 나옵니다. 자, 이 여인에게 문제점이 나오는데 이거 나오기 전에 뭘 보셔야 되냐면 성중들을 분석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에 C0에서부터 C 하유까지 존재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C0는 예수 믿을 사람. 그죠? 그 다음에 C1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 C2는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에 와서 정착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C3는 봉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C4는 교회 파트타임들, 장로, 권사급. C5는 목회자, 전년 사역자들입니다. 자, C5보다 6가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했죠? 사모. 사모.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사에게 늘 사모가 있습니다. 사모 은혜 끼치기 쉽지 않습니다. 늘 지적질 잘합니다. 네. 그래요. 남자들은 우리 임 목사님. 네. 그래요. 네. 자, 웃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보십시오. 우리가 C0에서부터 C1은 초신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육적인 거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전사님들, 목사님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11조를 1000만 원씩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 주의 종이 되고 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차 롤스로이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한 5억짜리 차 한 대씩을 다 주실 것입니다. 아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정말 대저택에서 살게 하십니다. 이야기하면 도대체 저 목사님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지금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이야기해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의 관심사는 이 땅의 부귀 영화에 관심 두지 않는 사람이 이미 그걸 다 포기하고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미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주의 길을 가서 여기서 돈을 뭐 수천억, 수백억씩 번다면은 그건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죠. 이단 교주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것들 세상의 부경을 다 내려놓고 결단하고 신학교 들을 때는 결단하고 도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관심사는 만약에 이 땅의 복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하면은 그만 좀 하이소 할 거예요. 듣기 싫습니다. 나 그거 하려고 나 신학 안 왔습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는 겁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은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지만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때문에 그 영광의 길을 나도 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쓰고 계심에 우리는 감사하고 내가 쓰임받고 있음에 우리는 아주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근데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한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 길은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은 나를 죽이지 않고는 절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로 가십시다. 다 도망가버려요. 다 도망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관심사가 교회 와서 내 설교 들어도 교인들이 관심사 자기의 관심사 듣기를 원하고 또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해주기를 원하는 관심사는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청중 레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만약에 이쪽에 대부분 목회자들이 이쪽에다가 포커스가 많이 낮춰져 있어요. 왜? 레벨이 목사다 보니까 목회자다 보니까 우리가 높아요. 내 수준에 자꾸 설교를 해. 내 수준의 설교하면 왜 안 바꿔져? 왜 안 변해? 왜 그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나옵니다. 한 템포만 딱 낮추면은 교인들이 보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관심사는 육적인 거라니까요.
세상 거라니까요. 근데 이쪽의 관심은 전부 다 영적인 거에다가 하늘의 것이라고요. 그러면 가장 내 설교는 그러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 그룹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초신자부터 해서 이 그룹까지 있잖아요. 다 들려지는 설교가 가장 잘하는 설교입니다. 모든 사람이 듣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듣고 아멘 할 수 있어야 그 설교 잘하는 설교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싱거워. 너무 약해. 이렇게 나오면 골치 아파지죠. 그죠? 그러면 누가 들어도 다 들려지는 설교는 문제는 육적인 거,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 세 가지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들려집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이 10개의 혈전할 때는 이 여인의 문제, 성경의 문제점. 성경은 항상 여러분이 보셔야 할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하셔야 돼요. 왜? 이 성경은 누굴 위해 쓰는 거예요? 우리 죄인된 인생을 위해서 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길을 만들어 놓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아신 것처럼 이 성경에는 그러면 기록했을 때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성경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안 돼. 근데 나는 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힘으로는 안 돼. 그러나 나는 되게 만들었어.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기서 성경에서 이 여인의 문제점은 뭡니까? 육적인 문제가 뭐죠? 자, 여기에는 먼저 본문의 배경 설명을 좀 해야겠죠.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의 문제점이 뭐죠? 첫째, 육적인 문제는요. 12년 동안 혈루증.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용하다는 의사 돌아다니면서 다 써봤지만은 뭐한 사람이? 모든 재산 다 허비에 빈털터리. 다 재산 잃었어요. 갈수록 세 번째는 갈수록 몸은 더 망가졌어요. 점점 더 심해져. 그죠? 정신적인 거. 자, 그냥 여러 가지 찾아보면 많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신적인 거.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뭐예요? 너무 외로워. 왜냐하면 자기와 가까이 해도 부정탄다고? 아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가 올 수 없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피해 보니까 그는 감히 사람 앞에 갈 수 없어요. 늘 홀로해. 홀로 고독 속에 살아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 인생의 저주예요. 그러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인 부분에서요.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부정한 자로 찍혀서 나갈 수 없는 자예요.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은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혈증 여인이 더 나이가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더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따라 이야기하죠. 따라.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따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는 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기는 이 혈루증을 앓고 있으면서부터 성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1년에 3차례씩 나가는 것이 하나님 면전에 내 얼굴을 보여드리러 나가는 거거든요. 왜? 그들은 택한 선민 사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내가 건강히 잘 살았습니다고 하나님 앞에 나를 가서 보여드리러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 당시에 여러분 한 40% 이상이 성전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왜? 육체적인 질병 여러 가지를 부정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12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신 것처럼 12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부정해서 성전에 나갈 수 없었던 여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성전에 나갈 수 없었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은 어떠겠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까지 갈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기서는 성경의 이 앵글의 문제점인데 성경에 있는 인물의 문제점을 먼저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보십시오. 이 문제를 높여놓으면 여기 인물을 높여놓으면 하나님이 약화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해서 그 기도원의 300용사 우리는 대부분 용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사사기에서 7장 2절을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싸워 자고하여 이겼달까 내가 300명을 선택하노라. 그러면 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기 위한 전쟁인데 여러분 300명이 용맹스러운 용사면은 그럴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저는 방위 출신입니다. 내가 왜 방위였냐면 저희 시골은 전부 다 원자력 때문에 우리 때는 전부 다 거기 그쪽 다 방위병을 다 뺐어요. 그래가지고 방위병으로 빼가지고 군부대에서 타격대로 군부대에서 근무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방위병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운 좋게 저는 잘 빠져서 동사무소에서 저는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군부대에서 똑같이 방인데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그 지역이 원자력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을 지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다 뺐어요. 제가 만약에 방병이 내가 가서 김정은이 예를 들어 가서 내가 목을 비워왔어요. 떼어왔다. 그럴 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에이 방위가 뭘 말도 안 돼서. 근데 우리 윤 총장님은 해병대 UDT 특수요원이었어요. 윤사무엘 총장님이 응? 김정은이 목 띄워 비웠어. 그러면 야 대단해. 대단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왜요? 그만큼 훈련 받았으니까. 그만큼 목숨 걸고 그만큼 훈련 그리고 인식이 우리 사람 인식이 어때요? 당연하지. 근데 유 목사가 가서 비웠어. 에이 말도 안 돼.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용사를 강한 용사 만들어버리면 스스로 용사됐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할 일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두려워 떨자 나가라 뭐해서 가라 하고 다 보내고 300명 딱 남았는데 기드온이 보니까 이거 오합지졸 환장할 일이 이제 우리 끝났다. 우린 이제 끝났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끝났다. 도저히 안 됩니다. 자 여기서는요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만약에 여기서 높여버리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정도도 뭐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믿음의 삶을 썼지.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을 떨어뜨려 놓으면 저런 사람도 하나님 쓰시네.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시지 않겠냐.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의외로 우리가 설교를 들어보면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의 인물을 높여놓습니다. 의인의 자를 의롭다라고 용맹스럽다라고 만들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용맹스럽다고 이야기해놓으면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시대에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들은 앉아서 나는 못해 하고 나오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 들어 쓰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런 사람이 용사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사람 통해서 그 수많은 메뚜기의 중담 같은 12만 명 이상을 갖다가 제거시키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면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결국 뭘 우리 이야기하냐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성도들이 만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붙잡게 할 것인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M2라고 하는 이 성경의 문제점에서
가주어인 인물들을 올려놓으면은 높여버리면 하나님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영적으로 이 사람은 또 예수님 앞에 도저히 가서 붙잡을 힘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붙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야 이 부정한 자가 여기 있다 하면 제자들한테 맞아 죽어요. 그 당시에는 뭐 생명력 뭐 하나의 생명은 뭐 요즘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그런 이렇게 떨어뜨려 도저히 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문제 성경 문제 해결입니다. 해결.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의 혈증 여인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뭘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게 했죠. 바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주셨고 또 그 여인에게 뭘 듣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성에 뭐하러 오셨어요? 그 여리고에 뭐하러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이 여자 때문에 왔다라고 우겨대야죠. 자, 여기 이 말이 무슨 말이면 오해 없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물론 여기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생긴 이야기예요.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예수님이 자꾸 어쩌면 여기서 더 넓혀버린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야이로의 딸이 지금 이 여자는 오늘 아니어도 12년 동안 뭐 한 여자예요? 알았어요. 안 죽어. 지금 당장 안 죽을 여자예요. 근데 야이로의 딸은요.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뭐 해요? 안 가요. 지체해요. 누구 때문에요? 이 여인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앵글이 누구예요? 이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자꾸 설교를 넓혀가고 자꾸 여기저기서 막 끌어다가 오면은 설교가 넓혀지면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언젠가는 제가 설교하고 딱 내렸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 사모가 딱 내렸는데 그 이야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내가 그 현장에 직접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그래요? 그렇게 보셨어요?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내가 그 현장에서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느껴집니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그 부목사 지금 이제 제가 다른 교회 후임자로 소개해가지고 갔는데 그 부목사가 이제 붙잡고 기도하는데 한 6개월 이상 설교를 야이로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걸 붙잡고 거의 몇 개월을 기도에 인도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모태신앙자인데 목사님이 이제까지 오면서 기억되는 설교 있습니까? 수없이 설교 들었지 않겠어요? 그랬더만 예, 목사님 기억하는 설교 있습니다. 어떤 설교신가요?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어떤 설교가 지금도 제 가슴에 이게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한 목사가 그 말 설교를 붙잡고 6개월간 가까이 그렇게 기도 인도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뭐냐면 성경의 문제점은 그러니까 범죄한 인생은 문제 속에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리 모두 다 문제 없는 성도 하나도 없어요. 어디 문제 없는 분 손 들어봐요. 딱 문제 없는 곳 한 군데 있더라고요. 공동묘지하니까 문제 없더라고요. 그 예는 전부 다 문제 속에 살거든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사실은 여러분 보셔야 할 것은 우리를 설교자로 세운 이유는 이 12의 여인, 이 여인을 드러내라고 설교한 것, 우리를 강단에 세우는 건 아니거든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만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에게는 관심 두지 않고 오직 뭐만 이야기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냐면 성경과 나는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다가 성경 인물을 올려놓으니까 아,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썼지. 아, 그 쓸일만 하지.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못해. 하다 보니까 늘 말씀 속에서도 이것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으려고 하지는 많이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우리 여러분은 우리를 세우는 것, 설교자를 세우는 것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세워놨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성경 공부하다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을 하실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육적인 문제가 있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고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하나님과 해결을 할 때 육적인 문제.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여인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앞에 사람들이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뒤로 올 때까지 그 여인이 옷자락 만지라고 그냥 천천히 가시잖아요. 그 다음에 아마 그때 보니까 이 옷자락이라고 하면서 옷단수를 이야기하거든요. 남자들 이스라엘 히브리 남자는 길게 매달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 옷단수 그날 그 시간에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빨리 잡아라 또 팔랑거리고 있었다는 거. 이건 이미지네이션인데요. 팔랑거리면서 그거 갖다 살짝 믿음으로 잡았는데 뭐예요? 잡는 순간에 낫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가 잡게 만든 거예요? 믿음이 잡게 만들잖아요. 그 믿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믿음으로 잡는 순간에 그 모든 12년 동안의 모든 문제가 다 순간 깨끗이 해결돼 버리잖아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오늘 현 청중 문제가 있어요. 오늘 교인들의 나름대로 문제가 다 달라요. 이 한 여인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만질 때 나은 것처럼 오늘 여기에는 아신 것처럼 혈루증이 12의 혈루증이라고 하는 문제가 안고 있지만 오늘 교회 와서 내 설교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각자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죠? 저희 교회에서 항상 예배 끝나고 나서 늘 축사를 합니다. 예배 축도하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쥐십시다. 믿음으로 손을 쥐십시다.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쥐십시다. 자녀가 어떤 자녀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또 내가 내 가슴으로 배로 났으니까 배에다 손을 쥐십시다. 이렇게 종종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저주형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서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고혈압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때 분명히 전 성도가 다 고혈압은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아멘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성도가 지금 현재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암의 근원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했는데 우리 교인들 다 암 환자는 아니에요. 단지 몇 사람 암 환자가 있어요. 그런데 아멘 하는데 누가 보면 전부 다 암 환자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건 뭐냐면 그 목사님이 선포할 때에 그것을 내 문제도 해결하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선포를 하는데 선포하고 축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그 말씀하실 때 제게 가슴이 이렇게 갑자기 뜨거워졌고 갑자기 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목회하면 마지막에 가서는 좀 그렇게 하면 축사 기도를 꼭 좀 선포.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니까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다음부터는 여기를 좀 해갈 겁니다만은 문제가 있으면 해결이 됐으면 여기는 성경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는 내 목회가 시작입니다. 내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교인들에게 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이 사건 여자는 2000년 전 사건이에요. 그러나 문제 해결하신 분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끌어다가 오늘 청중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문제가 클수록 해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오늘 청중에게 선포해서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뭘 하냐? 이제 내 목회로 끌고 와서 헌신하게 만들어야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야죠. 이제 이것은 결단이라고 얘기해요. 결단. 여기까지 시간이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뭐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아까 그 친구분 목사님 있잖아요. 예. 이제 그 생각하셨어요? 그분의 또 나름의 어떤 생각이 궁금한 게 자기는 그래도 교회에 성도가 20명 아직 있다. 이 성도들은 뭐냐 이렇게 또 그분이 또 어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항상 그 교회에 오면은 그래서 언젠가 거기 내가 놀러 갔는데 보니까 이 친구가 애를 보고 있고 사모가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도 사모가 여기 송신대 여기 학부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그 사모가. 근데 그 사모가 하도 성도를 아주 정말 능력도 있고요. 데려다 놓고 여기 수원에 여기 수원제일교회 수석전사였습니다. 그런데 가서 그 교회 딱 보고 그냥 몇 년을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그 사모로 이제 삼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석전사로 새가족 담당을 했던 수원제일교회에서 그렇게 했던 사모인데, 이 와가지고 전도에서 데려다 놓으면 다 쫓아버리니까, 전도에다 세워놓으면 설교 시간 다 쫓아버리니까 사모가 나중에 결국은 다 처음엔 내려놓더라고요. 내려놓더만 이제 당장 아이들은 커가고 뭐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화장품 매장을 이렇게 그 가정 판매 있잖아요. 아마라스인가? 아니 방판 그걸 하더만 돈을 엄청 벌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목에 힘을 주고 다니더라고 친구가. 그러다가 사모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또 하루를 다 치우고 이제 목회로 들어왔어. 목회 들어가지고 열심히 하는데도 여전히,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본인은 나름대로의 말씀대로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니네는 그렇게 못 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좀 네 수준 조금만, 네 보는 관점을 조금만 낮춰봐라. 자꾸 네 수준에서 성도 판단하지 말고 좀 낮춰봐라. 그 이야기 하는데도 이게 성품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친구를 좀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도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만날 때마다 저희 교회를 자꾸 아니 노골적으로 앞에 대놓고 까니까 또 그것도 목회냐는 식으로, 그러면 속으로 그러면 너는 목회하냐 속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가오는데 저도 목회 못하지만 그래도 거기보다 내가 조금 낫거든.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BRW에서 예. 봉사에 집중하라. 예, 동사적인 단어에 집중해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여기에 여인이라면 12예를 중 여인이라면 그가 와서 뒤 와서 붙잡다라고 했잖아요. 붙잡다. 그러면 붙잡을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붙잡을 수 없는 이유들이 뭐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결국 그가 믿음 있다고도 잡을 수 없는 환경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목숨 내놓는 거잖아요. 목숨 내놓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붙잡죠.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붙잡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갈 것이냐, 나중에 이제 인간의 헌신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좀 나중에 시간이 많으면 좀 배우는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할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갈 것이냐, 인간의 헌신으로 갈 것이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 강조돼 버리니까 교인들은 움직임이 덜해요. 헌신이 강조되면은 막 움직여져요. 그런데 너무 주권을 강조시켜 버리, 그러니까 주권과 헌신을 같이 적당히 섞어서 가는 것이 좋더라는 거죠. 왜냐면 주권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다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이거 하나님 뜻인데 이렇게 하고 그냥 자기는 움직이려고 안 해요. 그런데 헌신하고 주권하고 동시에 같이 섞어서 가는 것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헌신을 요구시켜야 성도들은
그러니까 여기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주권과 헌신을 해결해서 사실 어쩌면 하나님의 주권은 이미 그 여인을 통해서 뭐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여인의 헌신은 뭐예요? 어려운 환경에서 가서 붙잡는 게 헌신이잖아요. 믿음으로 나가서 그 행동하는 게 헌신이잖아요. 또 믿음 주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믿음 주님이 믿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권과 헌신을 섞어서 가는 게 굉장히 좋죠. 아까 앵글 얘기하셨는데 앵글이 문제자를 네, 성경의 인물. 삼는다. 네, 그 보면 예를 들어서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12의 혈증 앓던 여인의 이 모습에서 보면은 앵글이 누구 나옵니까?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니까 앵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된 인생, 문제 있는 인생을 문제를 해결시키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이번에 해결자 앵글이 될 수 없습니다. 앵글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앵글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12의 혈증 여인, 그 다음에 제자들, 그 다음에 군중들, 그 다음에 오늘 청중도 앵글이 될 수 있죠. 한 단계 더 나가보면 오늘 교인들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면 이렇게 해서 이제 갈 수 있거든요. 그 문제네. 그 등장인물로 이해하면 예. 그러니까 이제 사건적인 것은 여기에서 앵글 찾기가 쉬워요. 근데 예를 들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사건이 아니에요. 앵글이 없어요. 그럼 앵글을 누구로 잡을 것이냐? 그러니까 오늘 아니면 청중들이 앵글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 시대에 그 다윗이 앵글이 될 수 있고 그 시대 성경 저자가 앵글이 될 수 있죠. 아니 진짜 하나님이 목자 되세요? 하나님 목자시고 부족함이 없다면 왜 온통 우리 살아가는데 부족함 투성이에요?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는 기본적인 우선 2단계를 지나야 그 단계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좀 한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성경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까 하나님의 일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기 원합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는 인물들을 높이고 인물들을 드러내고 인물을 닮으라고 우리는 외쳤지만 이제 그들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일하심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저희가 이제 설교로 바꿔지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